작은 자에게 하는 게 나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는 뭐 키가 작은 자일까요? 어린 아이들일까요? 내 마음 속에 작았는데 점점 커지는 자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뭐 이래서 작을 수도 있지만 볼 때마다 점점 커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께 다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커지는 게 느껴지셔야 돼요. 점점 커지는 게. 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 조금 무거울 것 같아서 제가 좀 앞에 인사를 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이게 속담인가요? 눈 가리고 아웅. 실제로 보람이 없을 일을 공연히 형식적으로 하는 채 하면서 부질없는 짓을 한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 대충 한다 아니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10계명의 2계명을 읽었습니다. 짧게 요약을 하면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마예요. 그렇죠? 2계명은 어떠한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는 외적 행동에 대한 거기에만 강조점을 두면 어쩌면 눈 가리고 아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외적인 것,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마, 절하지 마, 섬기지 마.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계명이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은요, 너를 위하여에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의 강조점이 있는데요. 1계명에는 너는 나 외에는 이라고 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에는 강조점이 다른 신들에게 있을까요? 나 외에는에게 있을까요? 나 외에는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신들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 외에는 신이 없어. 근데 나는 누굴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것을 1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른 신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계명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에게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 무언가를 만들지 말라는 거죠. 너를 위해 강조점이 있습니다. 왜 너를 위해? 너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면 안 된다가 나온 걸까요? 그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그 존재, 그것을 왜 만들면 안 될까? 인간은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욕망으로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만들어냅니다. 배고프면 뭐 하죠? 밥 먹습니다. 그 우리 욕망인가요? 본능이죠? 이틀을 굶어 보세요. 본능입니까? 욕망입니까? 어떻게 먹죠? 저희 시우리가 고기를 엄청 좋아하는데 고기 뷔페 가면 뭐 눈이 뒤집어집니다. 인간은 다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또 먹어요. 새로운 어떠한 것을 자꾸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욕망하는 존재예요.
지금 이 자리에 가장 어린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 친구가 제 딸이죠. 제 생일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내가 티니핑 사줄게. 뭔지 아십니까? 장난감이에요. 그 장난감을 저에게 사주겠답니다. 왜 그걸 사줄까요? 저한테 사주면 그걸 제가 나일이 아주 귀여운 의도죠. 그런데 그 귀여운 의도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얻고 싶은 그 욕망은 있다라는 거죠. 이거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본능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의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본능은 그렇습니다. 본성은 그렇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했죠? 다 잘 아시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을 보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32장에 나옵니다. 이미 이들은 알고 있었죠.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돌판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들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도 모르고 욕망합니다. 이 일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3,000명이 죽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 너희를 위해서 어떠한 존재를, 어떠한 형상을 만드는 것은 죽음이야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죠. 그런데 우상 숭배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해서 잔재합니다. 우상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다른 나라의 우상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은 뭐죠? 교회예요, 교회. 교회 안에 우상이 잔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숭배라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채울 어떠한 존재, 그것이 인격을 가졌든 안 가졌든 인간은 그러한 기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신약에 가서는 달라집니까? 신약에 가서는 우상이 바로 등장하진 않지만 새로운 것이 등장합니다. 우상처럼. 그것은 사람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전통이 그 우상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마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멘.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분이신데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으로 보지 않기에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들은 어떻게 되죠? 허망하여지고 미련해집니다. 그러나 스스로 지혜로운 척합니다. 그 지혜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자리, 창조주의 자리, 우리의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동물 모양을 숭배합니다.
이 어리석음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본문에서는 정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의 욕심, 이 욕심이 어디로 가게 하는가? 인간을 더러움에 빠지게 한다고 합니다. 더러움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하죠? 욕되게 합니다. 서로 욕되게. 그게 무엇이죠? 서로 욕심을 부리다가 서로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욕되는 자리에 가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 망하겠구나를 배우는 것이죠. 인간의 정욕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어지게 되면 세상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지금 정치를 보면 어떠십니까? 서로의 욕심이, 정욕이 계속해서 서로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죠.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을 최고로 아는 정욕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창조주, 조물주보다 정욕의 결과를 더 의지하고 경배하여서 서로를 망하게 합니다. 이건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처음에 뭐라고 하죠?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바로 신자들이에요.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조주, 조물주,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거물주. 무엇을 욕망합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이러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나라를 주목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주목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을, 오늘을, 미래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을 할 때는 기쁘죠. 만족하는 것 같은데 예배당을 탁 나가면서 만족이 갑자기 사라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만족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십니까? 아니면 만족이 누려질만 하십니까? 지금을, 미래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다른 것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지금의 만족이나 자족 안에서 흔들리게 하지는 않습니까? 인간은 특별히 보는 것에 약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보면 볼수록 나이를 들면 들수록 힘듭니다. 그래서 역사와 정치와 문화 그리고 권력에 많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통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손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항변하듯이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요. 본문이 말씀이 좀 길거든요. 마가복음 7장 5절에서 23절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왜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라고 항변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다. 기록되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어. 마음은 멀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그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기 때문에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는다라는 것. 사람의 계명, 사람이 아까 뭐라고 했죠? 정욕이 있습니다. 그 정욕을 채우려는, 내가 높아지려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립니다. 하나님의 계명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을 버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5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시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죠. 19절에 보시면 음식물은 깨끗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나도 더럽게 하고 상대방도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있고,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이렇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0계명 2계명을 보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 너를 위하여. 이 너를 위하여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인간은 자신의 더러움을 욕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더러움을 욕망할 수 있는 어떠한 힘을 숭배하기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의 악함을 숭배할 수 있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사실은 이것은 뒤집어 보면 나를 위해서 어떠한 것을 숭배하지만 그 숭배가 더럽습니까? 나의 욕망이 더럽습니까? 나의 욕망이 더럽다는 것이죠. 그러면 숭배는 무엇을 숭배하는 것입니까? 나의 더러움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나의 이 더러움을 욕망하기 위해서 다른 신을 세우는데, 심지어는 그 다른 신의 자리에 하나님을 우상처럼 두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 모든 더러움을 세상의 모든 많은 피조물을 통해서라도 이루려고 하는 악한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우상의 자리에 놓고서라도 자신의 악함을 숭배하려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저의 딸 이야기를 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 아이에게도 있죠. 우리에게도 있고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이 금송아지 해달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는 아론이 이야기했던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아론이 뭐라고 하죠? 금을 불에다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대요.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불에서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금을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누가 했어요?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금송아지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변명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나의 정욕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동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와 때문에 제가 선악과 먹었어요. 누가 그랬죠? 아담이 그랬습니다. 아담의 후손다운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 탓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탓이에요. 또 라이리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라이리가 티니핑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로 티니핑을 많이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말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거든요. 평소에는 학교 가느라 늦게 일어납니다. 주말에는 핸드폰을 할 수 있으니까 일찍 일어나는데 티니핑을 많이 봐요. 그래서 못 보게 했어요. 엄마가 일어나면 볼 수 있어. 그랬더니 언제 일어나나 계속 오고 있죠. 라이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보는 건 안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라이리가 엄마에게, 엄마, 폰은 안 좋은 건데 왜 하나님이 만드셨어? 이 폰이 문제예요? 이걸 보는, 자기가 이거를 절제하지 못하는 그게 문제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불만이 어디까지 가죠? 폰을 만드신 하나님께 갑니다. 먼저 삼성에게 따져야겠지만, 그래서 은근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이것도 주신 건데 내가 해도 되지 않아요? 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까지 자신의 욕망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프랑스의 정신 분석학자인 자크 라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욕망 이론에 보면 욕망은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다. 그렇지만 허상을 실제라고 믿기에 그것을 얻으려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을 때, 특히 남을 조정하고 제도를 만들어 자신의 욕망을 대의 명분 속에 숨기려 들 때 욕망은 권력자의 눈길처럼 음험해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은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인데, 그것이 허상일지라도 실제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도를 통해서, 대의 명분을 통해서,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을 모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욕망은 권력자의 눈길처럼 음험해진다라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어떠한 삶의 모양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죠. 가정에서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있고 직장 안에서도 있습니다. 나에게도 있고 그리고 내 아내에게도 있고 누군가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떠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할 정도로 인간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광야 교회의 시작이 이런 우상 숭배로 시작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이미지를 만들어갑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맞습니까? 나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이 계명에 의하면 나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정욕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까지 동원시키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방향, 내가 원하는 방향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어떠한 다른 식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걸 보는 것이 죽기보다 힘드십니까? 내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에 대해서 감당이 안 되십니까? 참지 못하고 너무 화가 나고 어떨 때는 세상을 이렇게밖에 운행하시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지 못하십니까? 그리고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내 주변은 왜 이런 일들만 일어나는지, 왜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은 없는지, 하나님을 신뢰함이 주는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이런 모든 나 중심의 어떠한 이미지들, 계획들, 결과, 그 안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하죠? 죄악이라고. 그것이 죄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거기서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찬양 중에 당신은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시 공간을 뚫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창조주입니다. 이 세상을 다 담고도 남으시는 분이 이 세상 안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죽으심으로 확증해 주셨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두드리세요. 문을 열면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더불어 살아간대요. 이건 누구한테 한 얘기죠? 교회에게 한 이야기예요. 지금도 교회를 두드리고 계신대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대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 성전이라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습니다. 창조주가 내 안에 계십니다. 창조주가 피조물 안에 계십니다.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악한 짓밖에 할 수 없는 내 안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무엇을 하시죠? 설득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지혜롭게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이 현실과 우리가 있는 이 사실을 뛰어넘는 행복이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주인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 세상이 말하는, 이 세상이 좋아하는 게 뭘까요? 이 세상이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이 빛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옆을 빛내는 사람, 우리가 있는 자리를 빛내는 사람, 그렇게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는 자, 환경을 능히 뛰어넘는 자로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풍부와 가난과 모든 상황을 유연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 계명이 어떻게 시작하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 안 만들 수 있을까요? 너를 위하여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살아 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시간에 청교도의 기도문인데요. 행복이라는 제목의 기도문입니다. 작가는 미상인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도문을 한번 읽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님, 나를 도우셔서 세상에서 오는 행복을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 있는 행복만 바라보게 하소서. 나를 위해 내 뜻대로 살아야 다 생각지 않게 하소서. 나는 주님을 위해 사용되어야 행복할 수 있으며 주께서 맡기신 일을 행하고 이 세상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께 만족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나 스스로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됨을 알게 하소서. 내가 천사들의 마음과 성품을 간절히 원하오니 그들은 하늘을 바라고 세상에는 결코 소망을 두지 않으나 이 낮은 땅에 기꺼이 내려와 주님의 뜻을 행합니다. 이와 같이 원하면 나도 갖추어야 할 그 성품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도움을 바라고 의지하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셔서 이보다 큰 진리는 없으며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소서. 주님 회심하지 아니한 자로서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없으니 경건한 모든 영혼들이 전심으로 향하는 목표입니다. 나와 내 모든 것을 주께 헌신하는 일에만 마음쓰게 하소서. 나의 삶이 더 열매 맺고 더욱 영적이게 하소서. 내게 열매 없는 삶이 날마다 나의 염려요 짐이 됩니다. 이토록 귀한 시간에 아무런 결실도 거두지 못하고 흘러가는 그 시간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에 분별을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여 온전한 성화를 추구하며 나와 세상과 그 나라를 위한 주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리까지 이끄시겠다라는 선언이기도 하고 계약이기도 합니다. 그 계약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그 온전히 누림을 통하여서 그 누림이 우리의 이웃에게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온전하여져서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들로 이 세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온전히 사랑하는 존재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다른 것으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사랑의 하나님만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